특별히 한 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있습니다. 그날의 저물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말로, 이 세상의 말로 듣지만 하나님 정말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세상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갈망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제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본문 배경과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풍랑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38절 말씀 한번.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38절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뭘 느끼냐면 죽음을 느껴요. 그죠? 이게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똑같은 풍랑이 예수님에게도 옵니다. 제자들에게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풍랑이 지금 덮쳤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버렸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편안한 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이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예요. 성을 지으려고 또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냐면 적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그 적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 적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긴다. 내가 수고하여 집을 짓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나에게 평안한 집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주무신다라는 표현을
편안히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표현을 지금 마가가 쓰고 있느냐?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져라. 풍랑 앞에서도, 거친 그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편안하게 지금 주무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내가 이걸 마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왠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위협할 것 같은 두려움.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요.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들이 수고하고 헛된 떡을 먹는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뭘 위해 산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로 굉장히 많은 수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근심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위한 수고예요. 이것을 위한 대부분 염려입니다. 이것을 위한 대부분의 노동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은 뭘 상징해요? 믿음 없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어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이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을 가져오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풍랑 앞에서도 뭐 할 수 있다? 평안히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갑니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 사람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고.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생사화복.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풍랑에서 날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그 풍랑이 결코 당신의 위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수고, 염려,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세요.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만을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바람과 이 바다는 뭐였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꾸짖으신다는 건 뭐예요? 해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제자들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다는 건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외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바람과 바다가 뭐해질 것이다? 잠잠해질 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지, 그 믿음 없이 한번 해볼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잠결에 얼떨결에 그냥 그 거친 풍랑을 보고 혹시 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죠. 믿음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능히 내 요청을,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들어 응답해 주실 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은 파도, 푹 거친 풍랑 그 뒤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풍랑만을 봤어요. 그렇죠? 풍랑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풍랑 너머에 누가 계세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바로 그 풍랑 속에서도 그 거센 풍랑이 나를 지금 덮쳐오는데 그 풍랑 뒤에 그 바람과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 이 풍랑은 단순하게 그냥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바라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그거보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나중에는 성숙해져요. 이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 제자들에게 또 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 상황과, 자, 똑같은 상황이 또 제자들에게 닥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인데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똑같이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지금 마태복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 풍랑 앞에서 뭐 했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풍랑에 두려워서 떨며 그 풍랑 너머를 보지 못했어요. 그 바람을 보느냐고 바람 너머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뭘 봅니까? 제자들이 뭘 봐요? 여전히 여러 풍랑이 있었던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거센 풍랑이 닥쳐오고 그들은 그걸로 고통스럽게 있는데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신 누굴 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풍랑을 보느냐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풍랑 속에 나 죽겠습니다 하던 그들이 이제 그 풍랑이 똑같은 풍랑이 닥쳤는데도 이제 그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똑같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여 두려워해요.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는 물결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숙했어요. 거기다 베드로는 한술 더 뜨죠. 더 큰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면 나도 걷겠다. 그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 나도 무리를 걷겠다라는 믿음이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리를 걸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역시 또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주님까지 같은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빠져드는데 왜 물에 빠진다고 나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바람을 보는 순간.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 없음? 믿음 없음이잖아요. 바람을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바람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위협,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의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아픔을, 이런 병을 내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이해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어명을 내렸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아무리 왕을 만든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거부해요. 그래서 왕이 잡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형상 앞에 절해라. 만약 안 그러면 내가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 던져버릴 거다.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죠? 자,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위협합니다. 이들 앞에 뭐가 닥쳤죠? 큰 풍랑이 닥쳤어요. 그런데 뜨거운 풀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를 위협하는 왕의 죽음 위협 앞에 있어요. 뜨겁게 펄펄 끓는 불가마가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바라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죽음의 위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문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용광로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능히 우리를 그 속에서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말하면 가능합니까? 그 펄펄 끓는 불가마에서 여러분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가능하냐?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어떻게 돼요?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죠. 그래서 이들이 집어 던집니다. 심지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진 사람들도 그 뜨거움에 사람들이 타버렸어요. 던지는 사람들도. 근데 그 3명이 풀물 속에 떨어졌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왕이 쳐다보니 풀물 속에서 3이 아니라 4이 돌아다녀요. 그 왕이 다시 급하게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다시 나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세 친구가 대단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도 살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 그 믿음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 믿음, 저 불 속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겠다라는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센 풍랑, 거센 비바람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이고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면 나도 걷겠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요.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위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 같은 큰 장벽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큰 용사가 여러분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 믿음을 요구하시죠. 첫 번째 무슨 믿음?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한나도 똑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못 이길 상대가 있습니까? 못 넘을 산이 있을까요? 못 무너뜨릴 여리고가 있을까요? 못 물리칠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렇게 멋지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기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진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돼요? 주님이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럼 믿음은 언제 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이 정도 설교 들었으면, 이 정도 내가 한 일을 보았으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믿음 어디서 오는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로 이런 하나님 믿음 없는 제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담대한 믿음 갖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은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닥쳐오는 풍랑과 바람에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그 뒤에 계시는 그 속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 정말 2021년에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